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 mattan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굉장히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바벨론 왕의 군대가 너희를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것이고, 그렇게 멸망되고 난 이후에 너희들 중에서 남은 자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70년이 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일관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동안 내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굉장히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관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오늘 이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이지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모두 다 죽을 것인데, 갈대아인에게,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 바벨론 왕의 군대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하고 있던 이야기와 완전히 일관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게 4절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시작,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고 말하는 저것은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열심히 이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이 백성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니까
저 사람을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나 하면 예레미야에게서 나왔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여기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지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고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이건 상관이 없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것을 쳐낼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 그는 재난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 전체의 재난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요. 그는 재난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재난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재난은 왜 오게 된 것이지요? 그들에게 임한 재난은 예레미야의 이야기에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재난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해왔던 그 죄악들로 인해서 그곳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난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익으로 인해서 그 이익이라는 잣대를 놓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가 이들에게 오는 이 재난을 구하는 바로 그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난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아픔의 원인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손가락을 돌리려고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모습을 띠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과를 타인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옳은데 내 삶은 언제나 옳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옳은데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행하는 바로 그 일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다가와야 하는데 그 말씀에 나를 비추는 거울로 다가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의 이익과 맞추어 놓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맞추어서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며 함부로 왜곡하며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거울로 바라볼 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비난의 손가락을 던지며 살아갔던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난의 손가락이 언제나 거두어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이익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다의 고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레로 작동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의 5절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이지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시드기야 왕은 너무나 불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지위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유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했던 이 여호야긴 왕이 이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이 나라의 이 유다라는 왕의 꼭두각시처럼 세운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친이집트 계열의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여전히 살아남아 있던 그 여호야긴 왕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당시의 왕이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이집트파의 귀를 기울여 보다가 친바벨론파의 귀를 기울여 보다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보다가 그렇게 귀만 기울이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너무나 불쌍하게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친이집트파였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 지하 감옥에다가 이 우물에 있는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일이 그 이후의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저렇게 귀를 기울이다가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한 걸음 걸어 나가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좀 불쌍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결단하고 한 걸음 디뎌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내가 이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살아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이 옳다라는 걸 알았으면 내가 결단의 한 걸음을 디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시드기야도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 이 발례로 작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7절부터 나오는 사람이지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벳멜렉이라는 말은 왕의 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에벳이라는 단어와 멜렉이라는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사람 이름일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왕궁 내시 구스인 왕의 종이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 친이집트파의 사람들이 워낙에 강력했던 시기였고 그들은 이 나라를 다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무척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반대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져야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전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는 예레미야를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왕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살려내는 곳까지 걸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진짜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이 나의 삶에 좀 다시 말해서 나의 삶에 좀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손해를 줄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디뎌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도 이러한 반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좀 그게 있더라도 손해가
끼쳐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는 곳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의 뜻대로, 나의 이익대로 함부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이 고관과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것에 담대하게 나에게 손해가 좀 끼쳐진다고 하더라도 담대한 한 발걸음을 디뎌내는 에벳멜렉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사람처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좀 담대하게 걸어나가보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좀 담대해질 수 있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 깊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좀 손해가 되더라도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 내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쩌죠?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조금 더 나의 삶을 기쁨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에벳멜렉과 같은 그 결단과 그 삶의 방식이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